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점령지를 쉽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그곳의 지방자치정부를 허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정책의 편승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이지. 기원전 약 3세기경부터 시작된 사내들인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었습니다. 구성원은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3계파가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그 중에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대를 정복한 로마는 총독의 권한 밑에 두기 위해 사내들인 의장을 로마가 직접 임명했고, 예수님 당시의 사내들인 의장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맡고 있을 때였는데, 이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얼마 전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톡톡히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 자칫하다가는 자신들의 위상까지 흔들릴 것 같은 위기감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제사장님, 이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 손 놓고 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방을 날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대제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디 예수를 제거할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바리새파 소속 의원이 일어나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예수에게 덫을 넣는 겁니다. 민중들이 지지가 사그라드는 동시에 로마의 반기를 드는 분위기로 몰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명안이 저에게 있습니다. 바리새파 소속 의원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술책에 대해 설명을 하자 모두의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그 묘안에 100% 동의를 합니다. 내일 당장 실랑이 옮깁시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의견대로 묘책을 내준 바리새파와 헤롯 땅에서 이 건을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권에 대한 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당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의 달콤함이 얼마나 좋았던지 평소에는 적대적이었던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에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마침내 때를 노리고 있던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6월절을 얼마 앞두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이 지나는 예루살렘 성전 쪽 번화거리에 나타나자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음흉한 미소까지 지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섭니다.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르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족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조심하세요. 시험하려는 겁니다. 은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여기 얼굴과 글이 누구 것이냐? 시저! 그런즉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당신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소? 네, 이것은 100% 예수님에게 놓은 덫입니다. 덫. 만일 예수님이 여기에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시오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동안의 주님 사역은 완전히 위선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당시 극렬한 독립운동을 하는 단검파의 암살 대상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검을 들고 다니는 뜻으로 그들을 단검파로 불렀는데요. 그들은 친로마 성향의 인사들을 암살하는 단체였습니다. 당시 단검파의 테러 활동을 전지현이 주연했던가요? 영화 암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를 제거하는 암살을 시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친로마 성향의 인사들을 몰래 암살하는 유대 독립단체가 은밀히 활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시오, 만약 이렇게 답을 한다면 이번한 로마 총독부에서 주님을 가만두지 않겠지요? 그를 반역죄로, 예수님을 반역죄로 체포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들은 제대로 된 덫을 던져놓고 예수님이 그 덫을 덥석 물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 덫에서 예수님이
빠져나오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덫을 대하는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은 질문한 그들에게 데나리온 한 잎을 잠시 빌려줄 것을 요청하지요. 그들은 별 생각 없이 동전 한 잎을 예수님께 건네줍니다. 동전을 건네받은 예수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여기 동전에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황제의 얼굴이요. 이 데나리온 동전은 로마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동전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 면에는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조남한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예수님께 놓은 덫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그들이 놓은 덫에 그들 스스로 밟는 이런 꼴로 나타나 버리지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 자처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데나리온 동전 한 잎은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동전에 새겨진 글귀처럼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적용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동전을 사용하면 안 되죠. 즉 동전을 건네준 그들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어기게 된 꼴이 된 거지요. 제2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황제를 본떠서 새긴 데나리온 동전은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였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예,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들은 가슴이 뜨끔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 안에는 당신들이 받드는 로마 황제 역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여기에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지. 그런데 당신들 우상 숭배는 하고 있지 않소? 하나님 잘 섬기고 있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제 아무리 로마 황제 아니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밑에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이 주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주님의 이 말씀은 황제도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을 저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네?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 한 예로 구약 성경에 실질적으로 이런 구절이 나오죠. 시편 24편 1절,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덫을 놓고 결과를 기다리던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던져놓은 올무에, 자신들이 던져놓은 덫에 자신들이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해요. 그 기록이 본문 17절 끝에 나오죠.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오늘 이 구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그동안 로마서 13장과 더불어 국가에 대하여, 지도자에 대하여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본문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지요.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 따로, 세상 통치 따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하나님께 헌금은 헌금대로 내라.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즉 국가 따로, 종교 따로.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얘기하는 게 정교분리죠. 정교분리. 여러분, 이 정교분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교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게 정교분리의 참 의미일까요? 원래 정교분리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국가가 개인에 대한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종교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질서를 회방하지 말 것. 예,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의 상황,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정교 분리를 기준으로 교회의 위치는, 신앙인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대표적 갈등이 현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일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 교회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잘 협조하고 있지요.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주장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그분들의 주장은 비대면의 인원수 제한이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코로나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에서의 인원수 제한을 정교 분리의 첫 번째 개인의 종교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교 분리를 적용하면 이런 주장이 두 번째 항목에 걸린대도요. 즉 자신의 종교적 이익, 교회 단체를 위하여 국가의 질서를 해방하지 말 것에 초촉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까지 정부의 방역 실자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는 이유는 공공의 건강에 폐를 끼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나의 건강 더하기 내가 아는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맞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이분들의 주장대로 국가가 별 이유 없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의도로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탄압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정부의 시정에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배의 인원을 제한하는 게 기독교 탄압입니까? 국민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비대면 예배와 인원수의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일부 목사님들은 왜 유독 교회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느냐? 그렇게 항변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과 교회는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출발점부터 다르다. 뿌리가 다른 거예요. 기업은, 자영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혼, 생명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결정하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경제적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사님 없잖아요. 기업이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교회는 생명에, 영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율법과 예언서의 전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 교우님들 얼굴 마주보면서 예배드리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익숙해졌지만은 저 혼자 이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그 표정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생명사랑. 생명사랑이 먼저, 영혼사랑이 먼저, 이웃사랑이 먼저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불편해도 지금까지 참으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의연한 행동과 섬김이 정교 분리의 참 의미를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혹시 길을 잃게 되면 빽빽한 나무가 있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길을 못 찾는다고 하죠. 예,
될 수 있으면 근처의 이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나무 사이에만 있으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일단 나무 사이를 벗어나야죠. 될 수 있으면 높은 곳으로 가야죠. 그래야 나무끼리 모여있는 숲을 볼 수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협한 사고의 덫을 밟지 않을 수 있으며 균형을 유지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길어 올려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종교분리의 참 의미를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영혼사랑, 이웃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쪽만 보는, 즉 나무만 보는 게 아닌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 하늘들 푸른 교회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숙되고 넓은 포용력의 모습을 통하여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무에서 숲으로, 나무와 숲을 동시에 바라볼 줄 아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